히브리서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 6절 말씀을 통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히브리서 6장 1절로 6절 말씀은요, 이 구원론에 대한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논쟁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에게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가, 이런 어떤 주제죠. 그래서 6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우리가 1절부터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 그러므로는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그 내용을 전체를 연결해주는 접속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앞장에서 1장에서부터 무슨 말을 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면 먼저 1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과 아들로서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고 죄를 정결케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탁월하신 분, 높으신 분,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래서 1절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아들로 소개하셨죠. 그리고는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탁월하다. 2장에서는 예수님은 모든 천사보다 피조물보다 다 위대하신 분이다. 7절로 8절에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라고 그럽니다. 3장에서는 구약시대에 있는 모세보다 더 탁월한 분이시다. 예수님을 소개했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과 종으로 섬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 충성했다. 3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리고 4장에 가서는요,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한 분이다 라고 소개해요.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는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과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그래서 8절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망으로 해방받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다 라는 거죠. 5장에서는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보다 더 위대하고 탁월한 분이시다 라는 거였어요. 아론은 레위 지파 중에서 즉 그 사람들 가운데 임명된
사람들 중에 임명된 대제사장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멜기세덱 족보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8절로 10절만 읽을게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6장 1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에서 5장까지를 그냥 총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천사들보다 피조물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대제사장 아론보다 더 뛰어나신 분, 위대하신 분, 영원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이 1장에서 5장의 모든 말씀을 축약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주님이시기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인 구약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율법을 쫓아 구원을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건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예표, 모형,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 그 말씀은 율법은 그 율법이 곧 구원이 아니라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지 마라. 다시 말해서 유대교에서 따라가고 있던 그 그림자 율법을 쫓아 구원에 가지 말고 예수를 쫓아 구원을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들어가죠.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말씀도 1절에서 얘기했던 그러므로와 연결돼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요, 구약 그 레위기에 나오는 이 침례들이라는 건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 예식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에서요 침례를 얘기할 때 물 계속 들어간 침례를 얘기할 때 단수로 침례라고 써요. 절대 복수로 쓰지 않습니다. 침례들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히브리서 6장 2절에서만 침례들이라고 복수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레위기에 기록된 정결 의식, 물로 씻어내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정결케 하는 그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 정결 예식, 물로 씻어내. 아들과 딸의 정결 예식, 부정한 여인의 정결 예식, 물로 씻는 거예요. 그 침례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고 하는 정결 예식, 이런 것들 등등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결 예식들은 구약에서 행위를 통해 정결케 하는 것이다.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안수도 구약시대 제사장이 희생제물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죠. 백성들의 죄를 그 희생제물로 전가할 때 안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동물에 안수해서 그 의식을 통해 백성들의 용서를 받고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구약의 종교 지도자들이 죽은 자 다시 살아날 것, 죄로 인한 심판을 믿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침례들, 정결 의식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것을 언급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고 성취되었으니 더 이상 구약시대의 교훈 위에 털을 닦는 것을 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 때 정해놓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이룬다는 그 무엇인가를 다시 배우려고,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새롭게 하려고 반복해서 율법을 쫓아 따라가지 마라 라고 지금 그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한 대로 나가게 하는 건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더 이상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거를 그 행위를 따라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일을 더 이상 다시 닦지 마라.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그걸로 돌아가지 마라. 그거 가지고 다시 새롭게 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러니까 1절과 2절에 분명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확신을 갖고 이 3절은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2절 끝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성취된 이 완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이미 있으니 이 복음으로 우리가 완전으로 나가자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건을 달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그 무슨 말입니까? 칼빈의 예정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칼빈의 예정설 로마서 9장에 보면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말씀처럼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정설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4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빚을 받고 한 해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한번 빚을 받고 마치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빚을 받은 것 같은, 빚을 본 것 같은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본 거예요. 그 지식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보았어요, 알았어요.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런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니면 믿었더라도 나중에 믿음에서 떠난다면 4절, 5절에 보면 한번 빚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타락한 자들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보고 믿고 알았음에도 그러니까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었더라도 나중에 믿음에서 떠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타락하게 된다. 타락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다. 예수를 아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안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물론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예수를 정말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안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 한국의 대통령이 누군지를 안다라고 얘기할 때 안다는 것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렇게 아는 것은 지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알아요. 그 알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지식은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식은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만 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깊은 관계 속에 암이 필요한데 그거는 예수를 나의 주인과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무엇인가를 마음으로 진정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배우고 듣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아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인데 그거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알미니즘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 가운데 선택에 있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에서 일어난 그 은사를 자기가 직접 은사를 내가 행해 봤거나 아니면 은사를 내가 경험해서 은혜를 입었거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은사와 구원은 별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하늘의 은사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성령의 은사를 행할 수도 있지만 그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확정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 은사를 내가 행했다고 은사를 내가 경험했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귀신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은사도 행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드러내긴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행했던 모든 은사가 주님과 상관이 없다면 누구랑 상관이 있어요? 나만 상관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한 거라면 그게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주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걸 보고는 나도 돈을 줄 테니까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돈을 주고 살려고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마음을 보고 시몬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권능과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결국은 진정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질병이 치유가 되고 권능을 경험했는데도 목격하는데도 봤는데도 정말 예수가 주님이라시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치유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에요. 내가 치유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구원과 은사는 별개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착각을 하고 나를 통해 어떤 능력이 나타나거나 나를 통해 어떤 은혜가 나타나면 그게 전부 다 내가 어떻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했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이스라엘의 본분왕 헤롯이 자기의 친동생 빌립의 아내를 무력으로 뺏어버렸죠. 강제로 빼앗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일침을 가했어요. 불의하다, 죄다. 그때 이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침례 요한을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우에 가둬버렸어요. 왜냐?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다. 그러니까 선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선한 말씀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성령으로 치유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부정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공모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복음으로 듣고 자기의 죄를 돌이키고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보여지는데 그게 질타를 양심의 찔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딪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을 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이렇게 외쳤죠.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너희들이 예수를 너무 필요 없는 돌이라고 버린 돌로 던져버렸지만, 그런데 집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다. 지금까지 우리가 1장에서 5장까지 쭉 말씀을, 5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조금 우리가 파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마디로 예수를 떠날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핍박이 오고 괴로우니까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유대교라는 건 율법을 붙잡고 오실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교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가 주님이라고 그분이 십자가에 지른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예수를 내가 인정하지 말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인정하지 말고 그냥 유대교로 돌아갈까? 지금 그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너가 정말 구원 받았느냐라는 걸 묻고 있어요. 정말 당신 구원 받으셨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묻는 거예요. 다시 구약의 율법을 통해 완전해지려는 그 유대교의 길을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면, 뭐가 진리인지 알았다면, 정말 이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경험해봤다면, 그 다음에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타락하게 되면, 타락한 자들은,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예수를 버리고 돌아간다면 돌아올 길이, 회개하고 돌아올 쉽지 않을 것이다. 다시 돌아온다는 건 왜? 알고 예수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을 알면서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다시 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욕되게 하는 것 같다. 그 말은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를 향해서 그 예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던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신들의 그 주어진 권한, 권리들을 생각하면서 예수가 메시아가 되면 안 됐어요. 자기에게 너무나 찔려오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도 예수를 떠났으면, 예수를 버리면 정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을 거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안다면, 정말 내가 예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늘의 은혜를, 내가 더 예수를
어떻게 보면 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예수를, 복음을 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정말 그게 진리인데, 그걸 우리가 그냥 그 안에 늘 있다 보니까 어쩔 때는 그게 그렇게 마음속 깊이 이게 정말 귀중하게 생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고 그 성경 우리가 읽는 거 다 마치고 묵상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카톡이 갑자기 왔어요. 한국에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목회자 세미나, 목사님이 직접 세미나를 한 거예요. 목회자들. 그거를 이제 세미나 영상을 그거를 한 며칠 전에 보내오신 건데 그거를 봤느냐라고 저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를 다 봤으면 2시간짜리입니다. 봤으면 선물을 주려고 한다.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선물에 눈이 어두워서 네, 틀었어요. 틀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선물은 필요 없고요. 말씀이 선물이네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메시지를 또 보내왔어요. 선물이 뭔지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그럼 선물 달라고. 뭐 한국에 계시니까 뭐 보내고 뭐 어떻게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그런데 2시간 끝날 때쯤에 가서 그 강의 가운데 마지막에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거다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나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안 됐다. 복음을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믿는다고 하는 우리 사람들인데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정말 그 복음을 복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있지 않는다면 그 복음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복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나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복음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나 뭐가 다르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복음을 아는 대로 내가 그 안에 있느냐, 따라가느냐, 사느냐. 목회자들을 위해서 하는 세미나예요. 너무 맞는 말씀이고 그게 정신이 드는 거예요. 번쩍. 믿는 사람들에게 더 복음이 필요한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음을 사랑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고. 더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강의를 마치시더라고요. 강의를 다 듣고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듣긴 다 들었는데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강의안을 선물로 보내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 있습니까? 그냥 나는 알아. 나는 아니까 괜찮아. 복음을 따라 사십니까? 복음을 사랑하십니까? 복음이 나를 인도합니까? 아니면 나는 이미 경험했고 나는 알고 있고 다 해봤기 때문에 그냥 복음이 그냥 옆에 그냥 하나 있는 어떤 당연한 걸로 정말 그게 너무나 귀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복음을 붙잡고 사는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정말 복음을 예수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